예로부터 고집이 센 사람을 우리는 황소고집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황소고집. 그래서 황소고집을 가진 사람은 웬만해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황소고집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미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소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번 정하면 그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요. 포기하지 않아요. 불굴의 의지로 어떠한 걸림돌도 다 이겨내고 끝내 성취를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필요해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이 이러한 꾸준함, 일관됨, 끝까지 밀고 나가는 어떤 모습들이 약하다 이렇게 어른들은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황소고집을, 불굴의 의지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 우물가에서 뭘 찾는다 그러죠? 숭늉 찾는 것과 비슷해요. 그 아이들에겐 또 다른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자꾸 찾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관계가 깨져요. 어찌됐든 이 황소고집이 미덕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황소고집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소고집이라는 것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면 너무 좋죠. 신념이. 그런데 그 신념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신념이고 고집이다 그러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지금 이 바로 애굽의 왕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는 황소고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황소고집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이에요. 말씀과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하면서 그 나라가 오늘 성경을 보면 그의 신하들이 나라가 이제 망할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망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황소고집과 같은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7가지의 재앙을 부으셨어요. 그 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 무게와 크기와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애굽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황폐화시켰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애굽의 바로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무시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시한다라는 거. 여러분, 바로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는 뭘로 나타납니까? 거부로 나타나죠. 거부. 부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완강함, 완악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악함은 다른 말로 바뀌면 뭐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도 이 바로는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거부하고 부정해요. 이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함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여러분, 완악함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왜 바로가 도대체 7가지의 그 엄청난 재앙이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거부하고 부정할까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삶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완악해질까요? 왜 부부 사이에 서로 완악해질까요? 완악해지지 않습니까? 완악해질 때가 있어요. 왜요? 이 가정의 중심은 나야. 이 주도권, 이 지배권, 이거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 집안은 내가 중심이야. 여러분, 이거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옆에서 아내가 아이들이 조언을 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꽉 잡고 무시해요, 말을. 그리고 거부해요, 부정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마음의 굳음, 완악함의 중심, 뿌리에는 뭐가 있다? 자기의 삶의 주도권,
그것을 내가 쥐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 이 신념, 이 황소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그 7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지배권, 주도권 줄다리기를 해요.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절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놓질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모세를 통해 8번째 재앙의 경고를 듣습니다. 여러분, 8번째 재앙이 오늘 성취되는 과정,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요. 오늘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제가 6절 읽겠습니다. 6절 보세요. 10장 6절이에요.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오늘 보면 이 바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가 성취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척해요. 무시해요. 오늘 모세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뭐냐 하면 오늘 바로는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세요? 실제하세요. 그 실제하시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재앙이 바로와 아론의 입으로 선포되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재앙이 성취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존재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실제 한다라는 걸 바로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응시하지 않아요. 응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무시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 하는데 자신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는 응시하지 않고 무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실존하는 걸 느끼는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집안에, 예를 들면 집안에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막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치킨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한테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 둘째가, 왜냐하면 생일날 자기는 나름대로 가족들한테 생일날 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주고 편지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막상 생일에는 가족들이 너무 가볍게 넘어간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이 치킨을 먹고 식탁에서 호호하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서운한 마음에.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을 탁 닫으면서 집에 아무도 없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 없죠. 이런 일 없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죠? 실제 하는데 집안에. 그런데 그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둘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 사람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실제 해요. 그런데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없어.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로는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실제함을 느껴요, 온몸으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무시하니까. 응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서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끊어져요. 없네? 아, 여기 아무도 없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결국 이것이 완악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하는데 그 실제하는 존재를 무시함으로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오늘 7절과 8절을 보세요.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네,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바로는 무시해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하는데 그 실제가 연결되지 않아요, 자기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실제하는 걸 그 재앙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했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인정함 가운데서 자신의 왕 바로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으시는 이 재앙, 이걸 못 보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왕은 왜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시합니까? 인정해야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시는 하나님이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두움에 갇혀버려요. 어두움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악함은요, 우리를 어두움에 갇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아무리 말해도요,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어둠 가운데 갇혀버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오늘 바로가 어둠 가운데 갇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그 놀라운 재앙들이 오늘 경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 거기 보세요. 오늘 11절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이라. 여러분, 오늘 그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협상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예, 그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선 모세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왜 쫓아낼까요? 계속 하나님과 협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바로의 모습은 그 완악함이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무시,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걸로 나타나요. 거래. 그래서 마음이 굳은,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거래를 해요. 여러분, 이 무시와 거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속에 담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놓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삶의 주도권을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무엇입니까? 안 놓으면 죽어요. 지금 안 나서 계속 지금 죽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놓으면 죽는데 이 어리석은 완악함은 놓으면 죽는다고 착각을 해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그래서 완악함은 분별을 어떻게 해요?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분별이 안 돼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엄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진 자, 완악함으로 어둠 가운데 스스로 들어간 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로를 보면 끝까지 삶의 주도권을, 지배권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협상, 거래를 해요. 오늘 24절을 보세요. 아홉 번째 재앙을 경험해요. 이게 흑암 재앙인데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고, 그런데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24절 보세요.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여러분, 아홉 번째 재앙까지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놔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존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응시를 해요. 그런데 그 응시함 가운데도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왜요?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볼모를 잡아요. 그 볼모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양과 소떼죠. 재산을 볼모로 잡으면 그들이 광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를 보면 참 애처로워요. 왜요? 지금 아홉 번째 재앙까지 겪으면서 그의 삶의 주도권은 껍데기거든요. 껍데기. 그의 손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더 이상 주도할 것도 없어요. 보잘것없는 그것을 붙잡고 오늘 여전히 바로는 뭐냐면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애처롭다는 거예요.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 바로야 놔야 살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의 삶의 주도권이 너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넌 살아. 하나님 끊임없이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놓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자기 확신, 그 황소고집, 자기 신념 가운데서 놓질 않아요. 이걸 놓을 것 같다가도 어떻게 해요? 끝내 또 잡아요. 여러분, 이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 여러분, 그래서 이 바로의 완악함은 아홉 번째 재앙을 겪고도 오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저주의 말로 끝나게 돼요. 자, 28절을 보세요. 28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본 날에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여러분, 참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죽여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완악함은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게 만들고 그 껍데기만 남은 삶의 주도권을 붙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허풍을 떨게 만들어요. 거짓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힘을 과장하고 치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대한 허풍, 내 삶에 대한 거짓된 가장들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굳은 마음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껍데기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쥐고 있지 않나?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바로가 그런 껍데기만 남았는데 그 속에서도 오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허풍을 부리고 오늘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이 바로가 내뱉었던 그 말이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모세와 아론이 아닌 누구에게 와요? 자기에게 닥친다라는 거예요.
이 고스란히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아론이 다 이 자기가 뱉었던 저주의 말이 자기에게 와요.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없다라는 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바로의 완악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에 우리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완악함의 결과가 뭐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 땅이 어둡게 됐어요.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땅이 어둡게 될 정도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22절 보세요. 22절.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오늘 성경을 보면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거든요. 온 이 애굽 땅이 어둠으로 3일 동안 갇혀버리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완악함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분리예요, 분리. 고센 땅이라고 하는 나일강 하류의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삼각주 지역,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땅이거든요. 그 고센 땅. 그 땅에는 빛이 있어요. 흑암 가운데도 메뚜기 재앙에 제외돼요. 그런데 그 나머지 애굽 사람들이 살던 모든 땅에는 메뚜기 재앙과 흑암의 재앙이 임하죠.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응시하는 자와 무시하는 자는 최종적으로 무엇이 일어납니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최종적 분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응시한 자와 무시한 자 사이에 최종적인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현상의 모습을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응시한 자와,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하는데 그 실제하는 하나님을 존재한다라고 여기고 그 존재하는 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 가운데서 삶의 주도권과 지배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셔야 돼요. 뭘로 고민하셔야 되냐면,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실제하신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응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응시해야지만 그분의 뜻대로 지어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응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거지,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응시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든지 무시하면서 사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응시하고 하나님 말씀 응시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존재로서 교제하고 내게 계속 말을 걸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귀찮아요? 귀찮지 않아요? 귀찮죠. 힘들죠. 만약에 세상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신념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응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그러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돼요. 무릎. 그런데 이 한낱 종이도
여러분, 우람하게 서 있는 나무가 나 이렇게 서 있기 너무 귀찮아. 이제는 편히 누워 있고 싶어. 그러면서 나무가 막 서로를 흔들면서 비비면서 종이가 탁 만들어졌나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나요? 여러분, 이 한낱 보잘것없는 종이도 누군가가 목적을 갖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다 글을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 이 지구 속에 살아가는 소우주라고 일컬어지는 이 인간, 그리고 수많은 자연의 만물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거는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인정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응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응시하지 않으면 이 최종적 분리가 우리에게 일어나거든요. 우리의 개인적 죽음 가운데서 이 분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적 심판을 하시러 이 땅에 임하실 때 최종적인 분리가 일어나요. 그 분리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한 성경을 보면 이 재앙을 통해서 오늘 애굽 온 땅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어둠이 임했죠. 어둠이. 여러분, 이게 일시적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 일시적 어둠은 영원한 어둠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23절이에요.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3절이에요.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예, 거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흑암을 임하게 해요. 흑암이 임하니까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삶이 단절이 돼요. 단절되면서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흑암은 그냥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적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나요? 잘만 다니대요. 그렇죠? 잘만 다니잖아요. 이 흑암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재앙으로 주시는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은 안 보여요. 옆에 있는데도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탁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질 못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탁 갇히면. 이게 뭐냐면 일종의 공황 상태예요. 공황 상태.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흑암이 애굽에 임하자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일명 무엇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죠.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무기력함, 결국 그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 어두움은 뭘 보여줍니까? 오늘 무엇을 보여주냐면 애굽의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태양신이 지금 애굽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 의미를 드러내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 재앙 가운데 애굽이 섬겼던 그 태양신은 가짜라는 게 드러나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니들이 살아가던 세계 속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던 신념은 다 가짜야. 오늘 하나님 보여줘. 가짜야. 그러면 진짜는 뭐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창조주로서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진짜 지배자야. 그러니까 헛된 그 가짜 지배권 놓고 나한테 엎드려. 그러면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면 되는데, 한 번에 끝내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완악하고 굳은 마음의 바로를 오늘 기회를 주시면서 계속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실까요? 하나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게 애굽 땅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늦추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애써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응시하지 않는 그 바로를 향해 계속 나를 보라고 반주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기다려 주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야식을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토바이를, 이거 우스갯얘기입니다. 안 웃으면 큰일 났는데. 배달을 쫙 하면서 뭐라 그래요? 막 울려요, 오토바이를. 뭐라고 울려요? 바라바라 바라바. 다시 할까요, 제가? 막 이렇게 오토바이 타면서 막 크락션 울린단 말이에요. 바라바라 바라바, 바라바라 바라바 이렇게. 이거 너무 치울렁내면 안 돼. 그 소리가 그래요. 바라바라 바라바, 바라바라 바라바. 얼마나 자신을, 나 여기 존재해, 나 실존해, 날 좀 바라봐줘, 나 멋있다고 그렇게 외쳐줘. 그걸 막 드러내. 바라바라 바라바, 바라바라 바라바. 또 밤에 또 가시다가 그게 또 제가 얘기한 걸대로 막 바라바라 바라바 이렇게 또 들리시면 안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안쓰러워요, 하나님. 애굽과 바로를 향해 바라바라 바라바, 바라바라 바라바. 좀 바라바라 바라바, 날 좀 보라고. 아니, 이 세상이 그냥 창조됐겠냐고, 저절로 창조됐겠냐고. 이 세상 너의 몸을 만든 분이 있지 않겠냐고. 그가 나라고. 좀 바라보라고. 좀 나에게 좀 응시하라고. 내가 존재하는데 왜 나를 응시하지 않냐고. 왜 계속 무시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냐고. 그러면 너의 삶은 그러면 그럴수록 영원한 분리를 향해서 가는 그 어두움의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처럼 그렇게 무기력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리 가운데 영원한 어둠으로 표시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영원한 빛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여러분, 영원한 어둠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죠.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죽은 존재처럼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오늘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보라고. 응시할 자를 응시하라고. 내가 실제 하는데 나를 응시하면서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한다. 좀 바라보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기력한 거 느끼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뭘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교회에서 이제 아내가 해줬다 그러면 또 그런데, 뭐 이렇게 채소를 이렇게 간 거를 아침을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먹는데, 약간 거기 오이를 넣었는데 그게 약간 저랑 안 맞았어요. 제가 먹었는데 순간 배가 너무 아픈, 복통이. 이게 약간 장이 꼬인다 뭐 이런.
사람이요 힘이 없어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문고리를 이렇게 뭘 잡고서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은 와, 세상에 이런 것보다 힘든 게 있을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게 지나갔죠 당연히. 그런데 느낀 게 있어요. 나 별거 아니다 진짜. 잘난 척하고 난 척하고 뭔가 아는 척하는데 진짜 장이 잠깐 꼬이니까요. 와, 제 입술 속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하나님 죽여주세요. 못 참겠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큰 병 아닙니다. 뭘 잘못 먹어가지고. 와, 하나님 그냥 말이 하나님 죽여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버틸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나갔죠. 풀어졌죠. 그러면서 기억하는 게 있어요. 인간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지배권을 내가 갖기로 하네요. 내가 지배권을 가져야 내 삶이, 내 가정이 평안할 거라고 착각해요. 자녀에 대한 지배권을 내가 가져야, 경제적인 지배권을 내가 가져야, 아내와 남편 간의 그 지배권을 내가 가져야 내 가정이 평안하고 뭔가 잘 굴러가고 뭔가 좋아질 거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지배권은 너희들에게 없어. 나한테 있어, 나한테. 나를 바라보란 말이야. 나를 응시하란 말이야. 존재하는 나를 인정하란 말이야. 그리고 나와 얘기하자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좀 얘기 좀 하자고. 지금 너의 삶이 영원한 분리를 향해 지금 날마다 흘러가고 있는데 내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내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생의 통증을 주시면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바로에게 이 재앙이 통증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 무력한 순간, 흑암의 순간,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 우리의 무능력을 경험케 하시면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좀 바라보라고, 나와 응시하며 살아가자고, 눈을 맞추면서 살아가자고, 나와 소통하면서 살아가자고. 오늘 하나님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초대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응시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에게 눈을 맞추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같이 나누었지만 모세를 향해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미리암 누나와 아론 형이 그의 지도권에 대해서, 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 막 비방하고 욕해요. 너와 똑같은데 왜 너만 지도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를 따라야 되냐고 막 비방해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더라. 하나님이 듣고 계셨더라. 하나님이 실제 하는 걸 알아요. 아론도 미리암도.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무시해요. 그 순간 우리는 거침없이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내 삶을 주도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황폐화되고 망가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응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당신에게 있음을 그렇게 인정하며 내놓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